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하루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또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무덤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실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현상으로 나는 이 땅에서 그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생기기까지, 구원과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쉼,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현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게 하실까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일들, 사건, 사고가 아닐지라도 평범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획된 재앙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2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재앙,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그동안 동일한 주제로 6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재앙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매우 아프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인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추구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 즉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이야 라는 어마어마한 감격적 또 스스로의 만족,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사회 분위기가 더욱더 공고히 율법적 신앙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 신앙을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택한 백성에게만 징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만 징계를 통해서 진리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좁은 문이 아닌 율법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멸망을 자초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 저주를 자초하는 눈먼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재앙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사실 그렇지만 계획된 재앙은 영적 분배를 위한, 나를 위한 축복의 행위지만 우리가 겪는 것은 재앙으로 느끼는 것이죠. 호세아 2장에 이런 말 나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영적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몸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본질상 저주받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 자기 소유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된 자들에게 자기 중심의 삶, 자기의 삶 중심의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 계획된 재앙을 내리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즉 자기 탐심과 정욕, 자기의 정욕구, 탐심과 정욕이 죄에 지배받는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잘못 가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못 가면 야단을 쳐서 혼내서 인생을 갈아뭉개 서락도 하나님을 오버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리라. 드디어 이제 계획된 재앙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여호와를 수많은 다른 영적 존재들 중에서 이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거짓 신 중에서 참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탐심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탐심을 채운 줄 알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준 것이죠. 계획된 재앙으로서의 징계와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율법의 행위, 완벽주의,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보면 이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 양심이 악하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양심은 보암직하고 먹음직 같고 탐욕게 할 만큼 지혜로운 신앙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탐스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집에서 벗어나서, 양심의 집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이 돼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줘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아기는, 갓난아이는 무기력, 무능력,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가 전적으로 다 해줌으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걸 유아 전능감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기가 왕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탐심을, 내 정욕을 채우고 살아갈 때 나는 너무나 내 스스로가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겠죠. 누가 그렇게 평생 채워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서 다 성장하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11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위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그 행위 이전에 변화된 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도 완전한 도덕, 완전한 양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행위로 섬기는 것이지 온전하게 된 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자기의 여태까지의 옛사람의 양심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율법의 행위죠. 거룩을 원하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양심이 예수의 피가 뿌려진 양심에 대하여 이것이 내 마음에서 분별되는 겁니다. 이 신앙, 저는 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행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행실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행실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하고서는 충성이라 할 때 이것이 행위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내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증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됨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대요. 내 마음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그 죄가 왕노릇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이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 했잖아요. 따라서 내 존재가 거부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서 지금 봉독해드리는 말씀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은 이렇게 양심으로 변화된 영적 정체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 마음속에는 늘 더러운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즉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만들어내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거 하나가 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1서의 이야기와 베드로 3장 21절 방금 봉독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셔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된 재앙을 내리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소한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 그래서 거룩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주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 이 참 마음은 뭐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으로 고백되는 신앙,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된 재앙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소소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는 내려옵니다. 더 큰 일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는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